여러분, 개혁은 혁명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다 갈아엎어서 뒤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혁명이죠. 그러나 개혁은 그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개혁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 회복 운동입니다. 현재의 부조리, 현재의 잘못을 바꾸어서 옛날 과거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회복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한 분파로 생겨난 교회인데요. 장로교의 시조를 흔히 장깔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존 칼빈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식이고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장깔뱅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깔뱅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장로교회인데 사실은 깔뱅에게, 종교개혁자 깔뱅에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찾아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퍼지게 되죠. 그게 장로교회의 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의 특징을 보면 먼저 체계적으로는 성도들을, 회중을 대표해서 목사 장로와 시무 장로가 함께 협력하여서 행정과 목회를 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장로교는 무엇보다도 예정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단단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제2 영동 고속도로를 달려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안개가 참 많이 꼈어요. 너무 짙게 껴가고 어떤 경우는 10m 앞도 못 볼 정도로 그만큼 안개가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운전해 가는데 그 안개가 낀 앞에 깜빡이도 끼지 않고 갑자기 북여주 좀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슥 제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날만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놀란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분노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른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전 속력으로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자아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신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보면 몰라. 저 차를 따라가고 있잖아. 저 차 따라가서 뭐 할 건데? 뭐 하긴 혼쭐을 내줘야지. 그래, 어떻게 혼쭐 내줄 건데? 그야 뭐 방법이 있겠지. 정말 네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두 자아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차의 속도를 탁 늦췄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순간처럼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못난 인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 작은 잘못 하나도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못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외면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든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3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딱 때리면 자, 왼쪽도 때려 하면서 딱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겉옷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면 이것도 가지고 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깔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를 빼앗기면 둘을 빼앗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잘해주며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편한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주님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 차갑게 대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지 않는 좀 힘든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처럼 잘 되던가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앞마을에 살았더래요. 들어보셨죠? 예, 절반만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을이 될까봐, 갑이 되지 못하고 을이 될까봐 끝까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장가를 가고요,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시집을 갔대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을이 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골라서 시집가고 장가를 간 거죠.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는 울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웃으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절대 양보하려고 하지 않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닮아가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희생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대설주의보라는 시로 유명한 최승호 시인이 있는데요. 이 최승호 시인이 쓴 오징어 부부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징어 부부인데요. 최승호 오징어 부부 시작.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었다. 아멘. 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목을 조르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목을 졸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불행한 현실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사랑한다면요, 오징어 부부처럼 서로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몸에서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갑의 자리가 아니라 을의 자리로 좀 내려오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와 딸이 다투면 대부분 누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길 것 같죠? 결국엔 딸이 이깁니다. 아빠와 아들이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긴다고요? 예, 그런 분도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아들이 이기는 아빠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아빠가 힘이 다 빠져서? 그래서 그런가요? 엄마가 힘이 다 빠져서? 아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아픔, 내 분노, 내 섭섭함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갑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 낮고 낮은 을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고 을처럼 되어서 을의 자리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갑질을 벗고 또 갑옷까지도 벗고 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힘을 다 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면 맞고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하면 오히려 기도하고 그러려고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1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도 답답해갖고 우리 시공사한테 전화해서 욕이라도 좀 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가. 차마 제가 욕을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저렇게 일을 안 하는데 장로님들 좀 전화해서 좀 다그쳐보라고. 욕 좀 해보라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그래서야 되겠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어요.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제 주변이 정리가 안 돼요. 집도 정리가 안 되고 서재도 정리가 안 되고 교회도 정리가 안 되고 삶도 정리가 안 되고 제 생각도 뒤죽박죽이고 뭐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요. 속이 답답해갖고 잠이 안 와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일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용해 먹기 딱 좋고 자기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뿐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서울에 있는 노량진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작았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량진교회 여전도회에서 연합으로 칠순잔치를 사모님 이렇게 해드리게 되었죠. 40년 넘게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여전도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 한때 같이 살았던 그 권사님 댁에 살았는데요. 목사님 처음에 사택이 없어서 노량진 교회에서요. 구하지를 못해서 잠깐 권사님 댁에 살았는데, 그 권사님에게 축사를 부탁해, 잘 알고 계시니까 축사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축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거절을 했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 지붕 두 집살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삼하고 권사님이라고 해도 사이좋게 잘 지낼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서로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같이 부부가 살아도 그런 게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툴툴거리는 거에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말도 가시가 돋치고 행동도 약간 냉정하고 차갑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대요. 사모님 어떤 마음을 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당하시고 더한 조롱도 비난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건 정도는 못 참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대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사모님이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딱 찌르면 또 저쪽 상대방이 한마디 딱 해줘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싸움이 나는데 권사님은 막 하던데 사모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사택이 구해지게 돼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사를 나가게 되었죠. 이사를 나가는 날 권사님 마음 가운데 참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살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사모님한테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기회만 엿보는데 이게 용기도 안 나고 기회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사모님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고,
여든대 준비하면서 축사를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칠순잔치 축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사모님을 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제가 옛날에 사모님 힘들게 하고 상처 드린 거 참 많지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권사님이 사모님 이제 다 잊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닭똥 같은 눈물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사모님이 어디 그 권사님에게만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목사님 뒤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권사님이 축사를 하다 말고 단에서 내려와서 울고 있는 사모님 곁으로 가더니 사모님을 확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라도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자 순식간에 그 칠순잔치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까요? 도대체 무엇이 멀어지고 소원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도대체 무엇이 원수 같았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며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해주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오를 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모함,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판이 몰려올 때 조용히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삶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사람들이 원수같이 생각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친히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